또 다른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시험이 끝났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못 들으셨으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주일 설교가 올라갔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시험이 끝난 후에 몇 가지 일들이 기록됐는데, 한 가지가 이제 나홀의 자녀들, 아브라함 형제예요. 나홀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또 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이것들 자세히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첫 구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모르는 이름들이 막 등장해요. 밀가가 누군지 나홀이 누군지 몰라요, 보통.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밀가도 알고 그리고 나홀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굳이 나홀에게는 당신 형제라는 말을 좀 첨언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알려면은 가계도를 좀 알아야 돼요. 가계도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자, 아브라함이 형제 둘이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란은요,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이 하란에게는 자녀 셋이 있었는데 밀가, 이스가, 롯이 있었어요. 롯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많이 살펴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함께 내려갔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또 잡혀가고, 그리고 또 구해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서 피한 사람, 롯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죠. 자, 이 롯인데, 자, 또 다른 동생, 이 나홀이 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족보가 참 그래요. 그렇지만 이 당시엔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렇게 나홀이 그러니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우스와 부스와 쭉쭉쭉 8명을 얘기해요. 8명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면 부두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형제를 얘기하다가 성경 보면은 이 부두엘, 마지막 막내 아들이죠. 밀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또 자녀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면은 바로 리브가를 말합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리브가를 이야기하려고 여기서 성경은 나홀의 자녀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 리브가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이러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나홀이 많은 자녀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라로부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중간에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누구로부터 아들을 낳죠? 이제 하갈, 여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제가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계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내비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불신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 아들을 낳아요. 낳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하갈이 질투하죠. 질투가 아니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으려고 해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놀리는 걸 보고 내쫓으려고 맘먹어. 그래서 갑자기 생유를 합니다. 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요. 가정의 비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약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러 응답도 받았고 경험도 했고 뭐 많은 부도 쌓았지만 아들을 낳는 것도 어려웠고 거기에 대해 불신의 마음도 가졌고 낳았는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서 내쫓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요 아들을 8명이나 낳았어요. 쭉쭉쭉쭉. 그럼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마음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워낙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에 그 친척들 만나서 친척들이 잘된 얘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크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 때문에 다음에 가기 싫을 정도의 마음 생깁니까? 가기 싫기도 해요.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하지?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 미워지는 마음들이 생기기까지 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 형제가 잘 되더라도, 친척이 잘 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를 잘 통찰한 속담이죠. 잘 될수록 질투가 납니다. 게다가 만약 그 친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해. 그런 사람이면 더 마음이 막 속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질투의 마음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는 정말 그 고결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죄를 자꾸 지어요. 그리고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놀리니까 쫓아내고 그 가정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집안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무런 그 마음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이삭의 시험까지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들을 만한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실상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조차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인간사를 생각한 그 배경으로 생각한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걸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사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고난과 고생을 해요. 누구는 나홀처럼 많은 자녀를 낳아요. 또 누구는 하란처럼 빨리 죽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홀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계획들은 진행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겠지만, 혹은 질투의 마음이나 그랬구나, 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실은 그런 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냐면 이걸 말하는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명한 내용이에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주 강하게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바람이 이 누구요? 네. 나홀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특별한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섭리가 나왔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오늘 성경에서 이 이게 아브라함 형제 나홀에게서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삶의 다양한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정황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평안하게 잘 쉬고 예배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쉼을 갖지 못하고 힘들게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 때로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고난스러운 사람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살펴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23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홀의 아들들의 이야기 다음에 사라의 이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래할 땅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장래가 아니라 사라의 장래할 땅을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사라를 장래했다는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냥 거의 한 줄로 처리하고 말 뿐이에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감정조차도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끝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그 뒤에 한 장 전체가 이 땅을 구하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구하는 얘기가 세 번의 대화로 나오는데, 자, 먼저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지방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졸리신 것 같아서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를 장례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오, 굉장히 좋게 인정하고 있죠. 게다가 아무 곳에나 자기 묘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아무 곳에나 매장해도 괜찮습니다. 좋게 대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아브라함의 요청을 좀 거부하고 있기도 해요. 보면요. 장사할 곳을 달라고 했는데 장사할 곳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해도 되는 무덤에 장사해도 되지만 그 장소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무덤이 있는 땅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사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라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도 그곳에 아브라함의 어떤 처소를 주었고 그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힘을 잃고 혹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어떤 그 위세들이 약하면, 실제로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도 갖고. 위세가 약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겠죠. 그럼 만약에 사람만 장사하고 여기 나중에 또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 게 아니니까 또 허락을 구하는데 아브라함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면은 나중에는 사라는 그냥 거기에 두고 아브라함은 다른 데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럼 완전히 또 가족들이 따로 흩어져 매장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먼저 이제 요청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몸을 굽혀요. 일어나 몸을 굽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해족속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 몸을 굽히고 예를 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좀 더 그 요청이 아주 구체화됐어요. 당신들 중에서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제 그냥 매장만 하면 된다, 장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구매에 대한 땅, 그리고 무덤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봐놨던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은지를. 그러자 이 헷 족속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말한 그 에브론,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론이 이제 곧바로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인준하는 거예요. 증인, 이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굴도 주는데 그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냥 호의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마디를 또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하노라. 네, 그 밭값을 주겠다. 그것을 꼭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밭에 대한 정당한 값을 주고 그 거래를 하려고 요청을 하자 마지막으로 이 에브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여기서도 이 에브론은 굉장히 좀 좀 겸손한 말투로 얘기해요.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뭘 그렇게 돈을 주고 거래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의 내용을 듣고 은 400세겔이구나. 약간 이 말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있죠. 아이 그거 뭐 되겠어. 100만 원인데 괜찮아 그냥 넣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100만 원 주고 뭐 사드려야 돼. 이런 약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거나 값까지 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고 삽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실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의 몇 군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가 나중에 밭을 살 때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낙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예. 한참 지난 후인데 은 70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고 얘기해요. 17세겔이요. 그리고 다윗이 또 거래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은 50세겔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자, 오므리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 자, 산을 사고요. 성을 건설하는데 얼마 들었냐면은 2달란트 이게 6,000세겔이에요. 은 6,000세겔. 그럼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이 여러분 이게 비싼 것 같습니까? 좀 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밭이 넓던지 산과 성을 샀는데 6,000세겔이 들었는데 게다가 다윗이 나중에 살 때도 50세겔 그 위에 나중에 그 전에 그 후에 예레미야 살 때 17세겔 했는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데 400세겔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넓든지 아니면 비싸게 팔았든지 생각으로는 두 번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겸손하게 비싼 값을 부르고 훌륭한 이제 거래자 같긴 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더 이상 이제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기 원했던 것이에요.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의로 이 땅을 얻으면요. 이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장례를 치를 때 혹은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얘기할 때 전혀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거래는 매우 공식적인 거래였는데 성경 몇 군데서 이 공식적인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날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은 400세겔도 중요한데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지금 증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벌어진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장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맨 끝에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밭이 이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 같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당시의 사회 배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땅을 사기를 원했고 자기 소유로 이렇게 하려고 원했던 이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이요, 실제로 굉장히 상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매우 교훈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어떤 해석의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교훈으로 끌어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를 나그네로 표현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욕심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한다. 세상 재물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라의 장래에 슬퍼했지만 슬퍼하다가 곧장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너무 좌절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굉장히 좀 교훈적인 내용들을 끌어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세속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다. 그 아브라함의 전기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차라리 후자 쪽이 이 성경에 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앞에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 땅에 그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땅을 구매해야겠죠. 부동산을 구매해야 돼요. 만약에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미래는 땅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땅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부동산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부동산 이슈가 거대합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 땅이 없는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땅이 있으십니까? 이거 우리에게 좌절을 주죠. 실제로 여러분, 땅은 큰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 성경을 보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 교훈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 땅을 사야 되는구나. 근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 왜 이것을 기록했으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다 알지 못했어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으로 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여서 뭘 합니까? 정복전쟁을 해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는 이 땅을 내 민족에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돼요. 이 전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땅을 구매하면서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몰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땅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무소유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사고 거래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용납돼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의 행동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죄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용납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땅을 산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행동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복을 누려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어느 정도 그 땅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일이 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를 향한 언약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보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몰라요. 사랑을 하기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자녀를 낳기까지 가족의 소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나타나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놀고 어떻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을 향유하고 공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용납될 것이에요. 이제까지 교회들이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일이 옳고 바르냐? 하나님과 합당하냐? 아니요. 꽤 많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그 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걸음들을 사용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드러났기에 아브라함보다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그 언약을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감소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나타나기를, 더 기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필요들, 우리의 어떤 걸음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장소를 어떤 한 사람의 호의로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요, 완전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의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벽에 거는 일 자체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죠. 시계 하나를 걸었는데 시계 하나만 걸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 더 준비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워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더 그 마음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거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 거래하고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한 예배당, 우리가 구매하고 혹은 임대하는 정확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단순히 장소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온 문자가 집회 금지, 뭐 이런 예배 금지 이런 것들이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다양한 인생 여정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난받은 것처럼, 혹은 나홀이 많은 자녀를 둔 것처럼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어요. 또 누구는 하란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때라도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목회자인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답답해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조급해하고 잘못된 판단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열매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